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피곤하십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다시 오지 않을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성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이제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 그렇게 멀리 사시는 것들이 아닌데 연락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은 없지만 그렇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하루에 30번씩 드려도 됩니까? 너무 무리하고 극단적인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6번의 새벽 예배와 그 다음에 3일 저녁 예배, 주일 예배를 합하면 8번입니다. 그 8번의 예배가 모두 인터넷에 올려지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지지 않는 가정 예배를 한 번 더 드린다고 해봤자 9번입니다. 하루에 30번이요?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9번 예배가 너무 많다. 일상생활을 방해를 받을 정도다.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천국에 갈 거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7, 8번의 예배가 너무 많아. 이래가지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생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생활비를 벌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씻어도 몸에 비린내가 좀 남아있는 법입니다. 몸에 비린내 벨까 봐 생선 장수를 하면서 생선 만지는 걸 싫어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에 가는데 보탬이 되는 일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이고 상당히 많은 마음을 투자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헌금은 한 달이 가도 10,000원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한 달에 가봤자 10시간도 안 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시간 공부해서 영어 1등급 맞을 수 있습니까? 수학은 됩니까? 영어 공부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다가 1만 시간을 채우고 나면 갑자기 영어의 실력이 상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영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도 학원에 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많은 책을 삽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함께 성경을 읽기로 한 그 성경도 읽지 않고 일일 묵상,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는 것도 집중해서 만약에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한 달 내내 자기 집에서는 찬양이 흘러 넘치지 않고 유행가나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드라마 소리만 들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스포츠 중계 경기나 보고 그렇게 사는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또 살짝 흥분을 할 뻔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도 참석하셨지만 가정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때 기도하지 못했던 그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주에도 그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비싼 음료수나 음식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 가정에 필요한 걸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 다음 주에 가능하면 잘 이야기가 되시면 저녁에 신랑이 있는 시간에 신랑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죠. 다음 주가 안 되면 그 다음 주 또는 다음 달로 연기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 가정과 그리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뭐 거창하게 막 눈부신 성과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잘 준행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편안하고 기분 좋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이 길어요. 과거에는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가 구분이 없었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도 구별을 하고 1장, 2장, 3장, 4장 이런 것도 구별하고 1절, 2절, 3절, 4절 이것도 다 나중에 구별을 한 거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별한 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본문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본문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서로 공유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주소를 그렇게 정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인데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판도가 바뀌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갑자기 그런 건 아니죠. 뭐 이렇게 준비 과정이 있었고 드디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것인데 자, 사무엘 말씀이 저 앞에 1장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3장 쭉쭉쭉 오는데 저 앞에 1장에는 사울 왕도 없고 다윗도 없습니다. 1장에는 사무엘도 없어요. 1장에는 사무엘의 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서원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가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사장님한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품에 안고 젖될 때까지 정성으로 사무엘을 길러냈을 것입니다. 이제 젖을 떼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말도 조금 할 수 있고 자기 옷을 챙겨 입고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종인 엘리 제사장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장, 2장 그리고 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것이 저쪽 장막에 주무시고 계신 엘리 제사장이 뭔가 시킬 일이 있어서 부르신 줄 알고 그리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잠들 뻔한 엘리 제사장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서 난 널 부르지 않았다. 그러지 말고 가서 얼른 자도록 해라. 밤이 늦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기를 3번. 그러자 영적으로 둔했던 엘리 제사장도 뭔가 느낍니다. 아,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일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부르시고 이 꼬맹이 사무엘을 부르시지?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하나님께서 혹시 한 번 더 부르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니 너는 자리를 고쳐 앉고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거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했으며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나이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리기로는 8살, 많게 잡아도 12살 정도밖에 안 됐을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희귀했던 시대에 그 어린 꼬마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심심할까봐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특히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물어보았는데도 사무엘이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네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자 할 수 없이 자기가 밤에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벌써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스라엘에 큰 선지자가 났어. 나이는 젊은데 보통 선지자가 아니야. 야, 나이 젊은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그래도 선지자는 수염의 배꼽까지는 자라야지. 아니야. 나이가 젊고 머리가 까만데 근데 그 선지자가 말하는 건 다 이루어져. 그 선지자가 말하는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사무엘이 예고했던 대로 엘리 제사장 가문은 완전히 멸문지화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스라엘도 큰 아픔을 겪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수만 명이 전사했고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공백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를 맡고 있을 때보다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오벳 에돔의 짐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면 좋은데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제사를 드릴 때가 좋았어.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느끼고 여러분, 하나님 다시 섬기고 싶으시다면 다른 우상을 다 버리세요. 다 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이스라엘 전국에서 자기 집 이쪽 구석 저쪽 구석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금속으로 된 건 녹여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느낀 사무엘은 이번에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는 남북으로 길다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넓은 광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터이니 너희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라.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려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회개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 회개할 테니까
물질의 풍요를 주세요. 회개할 테니까 뭘 달라는 그런 거래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100번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의 용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진심 어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격퇴시킬 때라고 생각했던 블레셋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블레셋의 군대들이 국경을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참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맨주먹이 되었든 옆에 있는 나무떼기를 쥐고 가든 돌멩이를 집어 던지든 어찌되었건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투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전까지는 뜨거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지만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벌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말과 행동이 좀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려니까 당신은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걱정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백성들이 싸움터에 가는 동안에 사무엘은 깨끗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제사를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제사를 받으셨다. 제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지?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맨주먹으로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강철검을 들고 있거든요. 나무 토막을 들고 나가도 이기기 어려운 전투인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가 발하게 하셨다. 우레소리가 밤에 어두울 때 비가 오기 직전에 우르릉 쾅쾅 하는 것은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밤에 우르릉 쾅쾅 소리만 나도 고대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나? 신이 노하셨나? 근데 대낮에 우르릉 쾅쾅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어찌 된 것인지 그 우레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전혀 두려움 없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돌격해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들고 있던 칼을 버리고 귀를 움켜쥐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블레셋 자기 동네로 도망갔습니다. 그 뒤를 쫓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저 멀찍이 밀어냈죠. 도망가다 수없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야,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 몰려있을 때 거기만 공격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땅이야 라고 생각했던 블레셋은 거꾸로 큰 타격을 입고 그 이후로 30년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곳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이라고 그 돌의 이름을 붙였던 적이 있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렇게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를 맞이했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전염병이나 메뚜기의 재앙도 없었고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여기저기 분쟁이 생기면 사무엘 선지자가 동서남북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롭게 판결을 하면 백성들은 그 공평한 판결에 다 순종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땐 좋았는데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가 끝나고 신정 체제가 이제 끝납니다. 자, 이 신정 체제는 저 앞으로 거슬러 가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책을 펼쳐놓고 이 계약서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죠.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해줄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너희들은 율법을 준수해. 나는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해충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자청하셨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예.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가 창립된 것이죠. 그렇게 돼서 따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있었지만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온니엘도 있었고 입다도 있었고 사사, 기드온 많이 있었지만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울이 처음이죠. 사울.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오기까지는 신정체제였어요. 시대로 굳이 구별해서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400년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사사기의 12명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을 포함해서 성경에 이름이 소개된 사사만 14명이 있는데 그런데 사사는 세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사니까 아들도 사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야 동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와? 동쪽에 모압이 있었잖아요. 야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와? 북쪽에 하솔이 있었잖아요. 남서쪽에 블레셋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어느 쪽 방향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근방에 있는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죠. 전에 없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았던 유명하지도 않았던 아니 보통보다 못해 보였던 사람 예를 들면 왼손잡이 에훗과 같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으니까 모여라 하니까 1만 명씩 모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전투를 수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사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뭐 아들이 계속 그 직분을 계승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땅에 지도자같이 보이는 사사는 세습되지 않고 사라져 버림으로 해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사무엘이 선지자 겸 사사로 활동하던 시대죠. 사무엘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느끼는 것이죠. 야,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야 지금은. 걱정 없어.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저 선지자님한테 물어보면 돼. 뭐 아쉬운 게 있으면 저분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돼. 아무 걱정이 없어. 이때만 해도요. 아직도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성막이 있고 성막 저 안쪽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시며 그 마당에다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례를 못 지킨 게 벌써 수십 년이야. 근데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그 언약궤나 성막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임한 겁니다. 그때도 어쩌면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내가 너 보고 참는다. 그렇게 느끼실 정도로 사무엘이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신정체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어떤 시대가 되느냐? 왕정체제가 됐어요. 왕정.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울이 처음이죠. 그런데 그동안에도 강조드렸지만 이 왕정체제는 다른 이방 나라의 왕정체제하고는 다릅니다. 신정적 왕정체제입니다. 신정적 왕정체제.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눈에 왕과 또 신하들과 또 군대 장관과 이런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한 시대가 마감을 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안 받는데 너무하네. 왜?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 배반하고 지들끼리 왕을 뽑아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지들 멋대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정말로 그런 모양이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진행되는 모양, 그러니까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거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왕정체제로 시스템이 바뀐 건 맞는데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끼리 지들 맘대로 하고 그게 아니고 이 바뀌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9장, 10장, 11장과 오늘 12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원 한 명을 데리고 한 3일 동안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노자가 떨어져가지고 집으로 갈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그 사환이 요 근처 선지자의 마을이 있는데 그리로 가시면 그 선지자는 모르는 게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고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침 그날 제사가 드리는 날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울이 사무엘의 마을에 갈 때 그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일 사울이 올 거다라는 계시를 받아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완벽하게 치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사울이 갔더니 제사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큰 넓적다리를 자기 앞에 봤습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의 집에서 자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가야지. 아버지는 암나기를 찾으셨으니까 그건 걱정 말고 편안히 돌아가게. 그런데 사환 먼저 저만큼 가게 하고 자네 여기 잠깐 남아서 나랑 조금 더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죠. 이보게 저쪽 나무까지 가서 거기서 기다려. 해놓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무릎 꿇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이런 사람한테 뭘 받을 거고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을 거야.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들이 지나갈 텐데 거기서 네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가 그 사람들 팀에 섞여서 예언을 하게 될 거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집에 가는 길에서 그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것은 뭐죠?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어주심,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는 이야기, 이것이 나이 먹은 할아버지의 노망난 헛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사실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러고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을 모읍니다. 백성들 모이시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이시오. 12지파니까 12,000명이 모였을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모였다기보다는 이스라엘 각 가문의 가장들, 그 집안의 대표자들이 모인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는 가까이 오시오.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걸렸습니다. 베냐민 지파 각 족속의 우두머리들은 앞으로 오시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 사람들 앞으로 오시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 가장들 오시오. 제비를.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은 나와라! 사울 어디 있느냐? 사울이 안 보여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다. 왔는데 진보딸이 뒤에 숨어 있다. 진보딸이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딱 백성들 앞에 세워놓으니까 키가 어깨 위 하나가 더 높아요. 인물도 좋고 백성들이 정말 멋있는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막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우리는 저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11장 말씀에 보면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요단강 동쪽 공격을 했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 언약을 체결합시다. 언약 체결하고 싶어? 오른쪽 눈 다 뽑고 기다려. 그러면 내가 언약 체결할게. 그 말은 언약 체결 따윈 필요 없다. 우리는 너희를 다 죽이고 너희 땅을 차지할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청하러 사울이 있는 마을에 사람을 보냅니다. 사울이 순간 큰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분노가 일어난 이유는 성령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갑자기 평안이 임할 때도 있지만 큰 분노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울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자기가 농사 지을 때 썼던 소들을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병사들을 보내지 않으면 너희들 집에 있는 소를 이렇게 만들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암몬 왕 나하스의 군대를 완전히 격퇴시키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야, 그러니까 벌써 지난번에 제비 뽑았을 때랑 달라. 야, 그냥 키만 큰 줄 알았더니 정말로 외적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왕이다. 이야, 우리 왕 만세. 거기에 또 사무엘 선지자까지 같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전쟁의 승리에 그 분위기를 잘 살려서 길간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즉위식을 했습니다. 왕의 옷을 입혀주고 왕의 관을 씌워주고 백성들은 우리 왕 만세, 우리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참 그렇게 멋있게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왕정 체제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거 한 가지만 조심을 하면 시스템이 바뀌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짧은 설교를 한 편 너희들한테 들려줄 건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의 내용의 권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1절부터 5절에는 뭔가 사무엘 선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야말로 신실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확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서 이렇게 왕이 너희들 앞에 출입하고 있다. 나는 이제 머리도 희고 늙었고 내 아들도 내 옆에 있는데 지난번에 검증해 보니 내 아들은 이스라엘의 사삭감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 상황 속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수십 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부당하게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판결을 내릴 때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느냐? 만약에 그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선지자님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선지자님처럼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아무런 뇌물을 받지 않고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하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분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 부끄러움 없이 사사와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여기 기름 부은 자, 사울을 말하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은 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분들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서 이제 6절부터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역사적으로 굳이 말하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범한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에서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중간중간에 무수히 많은 전투를 치루었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니 그런 거 말고 저기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우리들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것은 너희들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 위에 악을 하나 더 얹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 자체는 그렇게 하나님께 상받을 일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보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었음을 말해줍니다.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자, 밀 베는 때는 어떤 때냐면요. 자,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집니다. 간간이라도 비가 내리는 때가 우기예요. 처음 비가 내릴 때를 이른 비, 마지막으로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럼 늦은 비로부터 그 다음번 이른 비가 내릴 때까지 6개월 동안은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어떻게 보면 살기 좀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강도 마르기 때문에 샘물이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역인데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특히나 중요했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6개월 동안의 가뭄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을 비로소 경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수가 있죠.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비가 내리다가 마지막에 늦은 비가 한 내려야 됩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그 늦은 비를 쭉 빨아먹고 그동안 이렇게 자라던 열매들이 통통해지는 것이죠. 늦은 비가 끝나면 이제 추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주변에 보면 농사를 지을 때 가을철 보면 이제 주변에 이렇게 도로 좌우에 있는 논들, 그 벼들이 이제 봄, 여름에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러다가 하얗게, 누렇게 이제 점점 색깔이 변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는 비가 오면 안 돼, 오히려. 그리고 그때는 마침 비가 잘 안 오는 계절이잖아요. 그래 이스라엘도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고 그리고서 일주일이나 2주일 있다가 밀을 베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비 올 일이 없다고요. 그런 타이밍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비 올 계절이 아닌데 비와 우레를 보내실 것이다. 우레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보슬비가 내릴 때는 우레가 안 내려요. 큰 구름, 큰 비가 내릴 때만 우르릉 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에서는요, 우르릉 쾅쾅 소리는 신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몽골 초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레 소리를 들을 일이 없어요. 막 바지직 이렇게 벼락이 치는 걸 볼 일이 없다고요. 그러다가 벼락이 치면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려가지고 벌벌벌 떠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이 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로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우르릉 쾅쾅.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빵 클락션만 눌러도 우리 깜짝 놀라죠. 그 소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마치 시내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백성들이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의 말씀이 끝나자 장로들 몇 사람이 모세에게 엉금엉금 기어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좋은 날 우리가 다 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대표로 말씀을 들으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들었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우리는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레와 비의 소리가 들리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엎드립니다.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다 죽는 것을 좀 막아주십시오. 얼마나 그 우레와 비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으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몇 가지 말로 위로와 당부의 말을 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 과정을 주도하셨습니다. 지금 왕정체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시스템을 거역하고 반역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20절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요거 하나예요. 오직 요거 하나만 하면 된다. 너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어봤죠. 율법 중에 무엇이 제일 큽니까? 첫 번째,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 모든 계명은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둘째는 그와 동일하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그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는데 그 두 계명을 조금 세분하면 10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걸 더 많이 세분하면 613가지 구약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것마저도 하나로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 두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만약에 요약을 해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너희들이 시스템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셨던 여러 율법들을 어기지 않는다면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을 계속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도 23절에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진실을 다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종하고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을 이제 더 이상 저지르지 말라.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지금 사무엘 12장 말씀에 막 또 600가지가 넘는 구약의 그 계명들을 리바이벌 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핵심적인 거.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살면서 저지르는 자질자질한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용서받을 수 있어.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아주 큰 위기가 닥치지. 걱정 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 다 책임져 주셔. 뭐만 하면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2024년도에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고 뭐고 구약 율법을 지키라 이런 뜻인가요? 그렇지 않죠. 구약의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들,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배우지만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많은 것이 달라졌죠. 구약의 그림자로 주셨던 율법이 많은 부분 실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중에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잘 몸소 실천해야 되는 귀중한 덕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 그리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서 집에 신주 따지 모셔놓고 막 이렇게 조그마한 항아리에다 쌀 뭐예요? 성주신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집에서 성주신 모시고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지만 우리 시대에는 또 다른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 종류의 형태의 우상 숭배가 가능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상을 돌이나 나무나 쇳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이구 여기 우상이 있네 이거 깨트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상을 그렇게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만들지 않는다. 어디다 만드냐 하면 마음속에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눈 씻고 찾아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
뻔뻔하게 저 그런 거 없는데요? 하면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우상을 없애도록 도와주고 지적해 줄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것들을 제거해내요. 아이고 이거 뭐야?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었네. 아이고 이거 뭐야? 내가 명예를 쫓아가고 있었네. 이렇게 스스로 계속해서 자신을 정화시키고 개혁시키고 그렇게 가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과거의 이상적인 신정적인 시대도 아니고 또 왕정시대도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의 국가의 모형이었던 이스라엘은 멸망했죠.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때의 그 모습은 일단 아니니까. 지금 무슨 시스템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정치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서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이 사람 속에 저 사람 속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표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출현하는 것 같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자와 성령 없이 성부만 활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성경에 친절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고 지금 하나님은 보좌에 예수님 그 우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활동하시는 시대도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래로 신약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 없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충성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오직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 있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들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도 계속해서 가다듬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약속했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었을 때 아무런 부끄러움도 후회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